미가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 미가서 3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라의 치리자들, 위정자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사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범죄와 죄악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미가서 3장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3장 전반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치리자들, 위정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큰 이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나라의 위정자나 치리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의 자질을 평가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나라의 주요 지도자들을 모든 국민의 투표로 뽑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자들의 도덕적 윤리적인 건전성은 그 사람을 뽑고 선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사회였습니다. 왕이 나라의 주요 지도자들을 직접 임명하고 세우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정 시대였지만 백성들이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은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각 시대와 사회마다 원하고 추구하는 지도자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원하는 마음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바람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매우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두머리나 통치자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란 의를 공평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약자이든 힘 있는 자이든 이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의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의를 제대로 실행하거나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에 보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었고 백성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었다고 경고하십니다. 정리하자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착취한 것이 아니라 소나 돼지 같은 동물을 잡듯이 아주 심하게 착취했다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신 것은 바른 정의와 선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잠시 인간의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요 잠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도자들, 심지어 인간의 왕까지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잠시 세움받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만의 왕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왕이요 그들의 궁극적인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위정자들과 치리자들은 자신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교만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더럽고 추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옛날에는 사람도 좋고 살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사람도 무섭고 세상 살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향수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실상은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나 항상 인간은 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악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천국과도 같은 상태, 악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정의와 선이 실현되기를 바라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와 선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하며 인간이란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완전한 정의와 선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올바르고 수준이 높은 정의와 선이 실현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나라라고 해도 그 안에는 범죄가 존재하고 부패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나라가 있고 상대적으로 더욱 부패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나라가 분명 정의와 선이 더 잘 실행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나라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의와 선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와 선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론 부분이 길었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선이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따라 살아가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며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있는 자는 더욱 많은 것을 가지고 없는 자는 더욱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부정한 일이 벌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민족, 이 사회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는 성도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선을 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와 사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정의와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왕이나 총독 같은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정의와 선이 행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청지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을 행하며 백성들을 착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나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깨끗하고 진실하다고 믿었던 지도자들의 부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지도자들의 잘못과 합당치 않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참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은 지도자들의 모습과 행동을 보며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 데모도 하기도 하고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교역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교회는 정치적 집회를 열거나 그 집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단체와 정당의 의견을 따라 행동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한 나라의 국민과 시민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믿는 성도들은 나의 정치적 이념과 나의 개인적인 소신을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위정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은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결국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우리들이 평안할 수 있고 안정되게 삶을 영위하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 실망을 하고 지도자들을 향해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강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지기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정,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지만, 바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도시 속에서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서는 의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되어야 하고 범죄의 도시 예루살렘의 심판을 막아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을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보실 때 그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와 사회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심판의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 중 하나는 그들이 속한 나라와 민족, 공동체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가장 훌륭한 국민이 되어야 하며 가장 합당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나라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의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이 나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최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된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된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 존경하는 목사님의 강해 설교 책에서 본 내용 중 하나가 생각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내 다시 실망한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나이를 조금 먹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크게 보수와 진보 이렇게 양 진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가 서로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 진영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건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거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건전한 선거 공약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흔들고 깎아내리는 것이 선거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런저런 스캔들과 여러 검증들을 걸쳐 힘들게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대통령과 정권이 경험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지지율이 높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임 대통령이나 전임 정권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당선자의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한 만큼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똑같구나라며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 진보이든 보수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를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치인들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균형 있는 중도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어떠한 당과 조직을 신뢰한다고 해도 맹목적인 신뢰와 무한한 지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든지 죄와 허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이든 보수든 모두 죄의 부패성과 죄악성, 피조물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고 차선이 아니면 차악을 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가 최선이고 상대방은 늘 최악이라는 극단적 자세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정치적 입장을 대항하는 것은 맞지만 악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우며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 역시 악한 방법을 동원하고 뱀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늘 균형 잡힌 중도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러한 실망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나라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악한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는 더더욱 지도자들이 부정 부패를 저질렀고 선한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도 역시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범죄와 탐욕의 죄,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범죄가 지도자들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며 지도자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미가서 3장 전체적 내용은 매우 암울하고 어두운 내용들입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이야기하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까지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더 나아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가서 2장 마지막 말씀에서 배웠듯이 인간에게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물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4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죄의 심판, 영원한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케 하기 위한 사랑의 심판임을 우리는 앞선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결국 죄악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인간들의 지도자들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죄인된 인간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인간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선이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부패와 사회적 불공평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민족, 이 사회 속에서 믿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인간에게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민족과 사회의 타락, 지도자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은 백성과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극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운명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결국 그들이 행한 죄악대로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미가서는 죄의 지적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가서 3장은 죄의 지적과 심판으로 끝나지만 미가서 3장 이후에 이어지는 4장과 5장에 들어서면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희망은 인간과 인간의 지도자들에게서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인간들에게서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되실 왕을 보내주신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지도자, 영원한 소망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왕은 완전한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도자와 같이 불완전하게 세상을 통치하거나 다스리지 않으시고 완전한 정의와 공의와 선으로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왕, 인간의 지도자들이 모두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최고의 번영으로 이끌었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도 성경 속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스렸던 왕국에서도 불의가 있었고 오류가 있었고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왕과 달리 전혀 오류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 어떠한 왕보다도 가장 완벽하신 왕으로서 그분의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며 왕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전 생애를 맡겨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생명이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어둡고 암울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과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